제가 요즘 어쩌다 보니 이 결혼은 행복하다라는 결혼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 리더들과도 나누는 교재가 이제 5주간으로 해서 이제 이성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얘들아, 결혼은 행복하다, 이거입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역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은 행복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합니다 라고 몰매 맞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제 아내를 찾습니다. 사모님도 동의한 내용이냐? 3자 대면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희 부부가 안 행복한 것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기 있으니까 한번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내보다 제가 행복을 더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이 기도를 했고, 제가 더 많이 찾았으니 결혼 생활은 제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기적인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기 때문에 제가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고요. 어찌됐건 지금도 행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제가 평생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앞으로 행복한 가정, 또 사랑하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는 부부생활, 이거는 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과 이혼 사이, 또 요즘에 뭐 결혼 지옥, 그리고 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 부부, 좀 야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사랑을 잃은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부부들의 그 갈등,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자의 입장에서 그 장면들을 보면요, 정말 비참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그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부부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 없는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지, 또 사랑을 잃어버린 그 부부의 모습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여기고 우리를 신부, 그분의 신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부부 관계가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 많은 예능에서 불화를 일으킨 그 부부의 모습과 같은 처참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에베소 교회를 처음 사랑을 버려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교회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이전에 에베소 교회를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책망은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책망은요, 단 하나였고 많은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말씀해 보면 주님은 바른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았다, 끝까지 견디며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이단 사상을 배척했고요, 그들을 교회에서 분별해서 추방했습니다. 바른 성경적 훈련과 지식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춘 교회,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게으름 없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단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 외에는요, 많은 칭찬을 들었고 또 정말 멋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췄고 또 건강한 신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렇게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라는 그 낙인을 받게 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가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잘못을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평가가 없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현존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라고 여겼을 것이고요. 열심과 신학의 그 정통, 그리고 훌륭한 제자 훈련을 갖춘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열심을 갖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과 첫사랑의 로맨스를 잃어버린 교회는 선한 행위와 진한 수고로 어려움을 인내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요, 선한 행위도 있고 진한 수고로 어려움을 인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녀를 둔 부부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감으로 사랑이 없어도 그 가정,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랑이 없어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으로요? 의무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요,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선행이나 인내나 부지런함에 대하여 시비를 거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 자체, 그러니까 선한 행위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음에도 그런 행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을 주님은 지적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에도 충분히 그런 선한 행위와 신앙의 모습들과 심지어 신학을 갖춘 그런 누가 봐도 많은 그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열심을 갖춘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목사라는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하지만 솔직히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바꾸고 다시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건지라는 혼돈이 끊임없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뭐 영원 사랑으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하는 설교자라는 인식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지, 끊임없이 그 과정과 그런 갈등과 그런 유혹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 경우나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때로는 사랑이 잃어버렸음에도 내가 이 교회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는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우리는 신앙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에 부심을 갖는 것처럼 이들은 내가 에베소 교회 출신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였고 본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물어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예배를 기억해주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교회에서 수고하고 힘쓴 거 너무 귀하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말씀 1절에서 주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7별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촛대는요, 7교회를 말하고,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모든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내신 천사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오른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7천사들을 보내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완전히 이끄시는 분,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교회를 도우시는 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내가 그토록 너희를 이끌기를 원하고 선히 인도하기를 원하며 그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버렸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요, 자신의 의지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버렸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자신의 의지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은 교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들이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표현으로 주님은 그들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붙들어주고 계시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를 향해서는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선언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당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신우임 목사님은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원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정원기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원기간, 약혼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이 순결이라는 부분이겠죠. 신랑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싶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2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감격을 나눌 때가 언제였는지,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이 복음에 젖어 살았던 때, 그때의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때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이 과거형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끊임없이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수록 더욱더 끊임없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절정을 이룰 때가 과거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달라진 부분들을 다시 잡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이 나타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기로 선택한 순간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그 관계를 맺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아직도 끊임없이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미워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모든 고백의 시작들을 다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꼭 있었던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감격과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버려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제사를 드릴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죄로 인해 끊어진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다시 회복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요, 후회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회개, 자신의 삶의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외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돌이키기까지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가 끊어지기까지 이런 기간이 있으면 이 주기가 자꾸 길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이 주기별로 했던 기도가 점점씩 길어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회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마 다 이 주기가 길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것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까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삶의 그 선택에 대한 후회로 끝나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셨다면,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첫사랑의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지각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돌이키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죄와 타협할 것인지.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또 타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은 어느새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있는 내 상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잘못된 선택, 타협하며 나아갔던 그 선택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가 해결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아시다시피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고통의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그냥 육신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단절된 그 상태,
끊어져 버린 그 죄의 저주를 감당한 그 상태를 예수님은 절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불화, 하는 일에 잘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순간순간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업의 실패와 내가 좀 감정 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절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에 대한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버려진 처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돌이키고 처음 사랑이 떨어진 그때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를 향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무서운 표현도 하시지만 반대로 들을 자,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귀가 열려 다시 듣고 돌이키는 우리의 그 삶의 선택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귀 있는 자, 들을 자는 들으라, 이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적인 부분 가운데 남들이 누가 봤을 때도 건강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음에도 여전히 괜찮다고 여기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